우리 시간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번 주에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였지만은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그런 신앙들이 있어서 이제 재림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혼란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더욱더 미혹해하고 혼란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 그리스도의 활동이죠. 적 그리스도는 어떠냐? 광명의 천사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결국은 본인을 높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못된 걸로 이끌게 만드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적 그리스도의 활동이 많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냐? 그들의 특징이요,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미혹해 만들고요, 그리고 말로써 믿는 자들마저도 미혹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이단 사상과 잘못된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해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그 경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앉아있는 그런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활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적도 일으키고 표적도 일으키고요, 많은 기적들을 사람들 앞에 일으키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미혹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런 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막 따라다녀요.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보면은요, 6절 7절에 보면은 막는 것에 대해서 나오죠. 이런 활동들을 막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러한 사단의 활동을 막는 그런 권세와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완전히 폐하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니까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은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모두 다 폐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의 활동을 따라 정말 사람들이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자꾸 속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들은요, 교회는 다니고 있고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거짓 것을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모든 것을 다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 오시는 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 정말 믿는 자들과 그리고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가라지들이 다 구별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성도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겠죠.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형제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 요절을 읽는데 이 형제들아라는 이 단어가 참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뭔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 정말 이런 마지막 때 어려운 시기와 환난의 시기가 오겠지만은 주님의 사랑받는 주의 형제들, 주님의 성도들, 그 지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줬죠. 근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도, 그것이 진리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축복 안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죠.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축복이 우리가 이 축복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이것이 결국 지금 성경이 되어졌잖아요. 바울 서신이 되어졌잖아요. 우리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축복은요,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재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권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재림을 도리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축복과 은혜 안에 나를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가 누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가끔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리라 말씀으로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 가지고 인도받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완전하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 날을 늘 준비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철야 기도의 시간에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른 눈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빌고 기도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이 시대에 죽어가는 이 영혼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이제는 하나 되어져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는 영적인 부흥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섬기는 우리 모든 손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